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존귀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말씀을 통해 또 지혜를 얻고 또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섬김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주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바라보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감사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청년부 공동체 저희가 큰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GMC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소망이 없게 느껴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영원한 천국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창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를 떠나신 서효연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팀이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노미니 부족을 섬길 때 성령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부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구하고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고 섬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공동체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기쁨으로 알아가는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20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 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7월 20일 주일 청년부 예배는 강현창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귀한 섬김 감사드립니다. 8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종이책 가격은 7불로 별도로 앱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위스콘신 주 메노미시 지역에 서효연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선교 사역과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새우교 영접실에서 공동체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목장 방학이 있고 다음 주부터 목장이 시작됩니다. 상품도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첫 주부터 6기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새 가족분들이 풍성한 나눔과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피아노, 드럼, 음향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성 형제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희성 형제님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저 나오는 거 맞죠? 예. 반갑고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저를 소개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새로운 청년부 자매님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가영 자매님, 2005년생이고, 그리고 한 달만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군지만 보여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서효 목사님 가정이 가셨는데 우리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 이번 올해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의 주제는 그들과 같이 되라이고요.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번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 사역 기간은 7월 20일 오늘 주일 이제 아까 원래 12시 출발이었는데 1시쯤 출발을 했더라고요. 벌써 시작부터 1시간 딜레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건 오늘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가는데 거의 20시간 걸립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오는데도 거의 20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사역지는 사역시가 아니고 사역지 위스콘신 주에서 특별히 메노미니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 레저베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참석자가 총 7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3분 정도가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있어서 68명이 가게 됐고요. 가서 하는 사역들은 중보기도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VBS 사역이 있습니다. 이발, 미용, 종이접기, 붕어빵, 호떡, 팥빙수, 붓글씨, 스포츠, 버블티, 네일아트, 얼굴 그림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의 밤을 갔고요. 그래서 가족 합창단이 찬양 한글로 돼 있는 노래도 부르고 또 YMCM에서 밴드로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도 있고 서예, 연극, K-팝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백인들이 선교사를 앞세워서 그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뺏고 땅을 뺏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라 생각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 기독교적인 색깔을 내고 다가가면 그냥 거부하고 레저베이션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미 원주민 선교가 취하는 방식은 문화 교류예요. 또 한국이 일본의 영향 그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도 그것에서 되게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교류식으로 가는데 어쨌건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북미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팀 아까 68명이 간다고 했는데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하는 동안에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 팀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서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미 원주민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깨어진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원주민 당기 선교팀 주님 20시간을 버스로 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됩니다. 또 사역하는 기간 그 모든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노년까지 주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주님 모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팀원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팀이 오늘 출발하였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북미 원주민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깨어진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일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68명의 단기 선교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 안에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현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잘 돌아와서 또 청년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강현창 목사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고, 행정, 시설, 제자 훈련, 그리고 지금 임시로 선교, 이웃사랑, 목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까지 담당하고 있네요. 총 7개 팀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 교회 처음 왔고요.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해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2021년 9월까지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임시로 또 담당을 하다가 이제 8월 달에 서효일 목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효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과 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광고하면서 사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제 사진 나왔던 거? 예, 어디서 그런 사진을 가져왔는지. 예,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5년 이상 된다. 대부분 다 5년 이상은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시나요? 우리 앞에 있는 돈영 형제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 또 나를 아는 세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죠? 예, 많이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 같은 분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좀 무서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만으로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누나들 손잡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고 제가 누나가 2명 있는데 누나들 손잡고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저희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큐티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는 지금 나오는 큐티책 같은 큐티책이 있기는 했는데 막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런 조그만 그냥 종이에다가 종이 묶음인데 종이에다가 이제 성경 주소 딱 써놓고 밑줄 3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하고 밑줄 3개 하고 이런 식으로 요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한테 나눠줬었어요. 이거를 한 절씩 읽고 그리고 이렇게 느낀 점들을 쓰라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처음으로 QTA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학교에 매일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쓰는 것들을 제일 먼저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읽었었거든요. 읽고 줄치고 느낀 거 쓰고 날짜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계속 읽다 보면 막 해지잖아요.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조그만 상자를 친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미대 다니는 친구한테 조그만 상자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는 집에 불이 나면 이 성경책만 갖고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때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36살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원래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치학 공부하러 미국에 왔었고, 어쨌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제 눈에 보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욥,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됩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요.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대화를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고요. 안진뱅이 된 자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렇게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저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 또한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119편 말씀, 여러분 혹시 100절 되는 100절 넘는 성경책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유일합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시인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119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들이 말씀, 약속, 판단, 규례, 증거, 율례, 법, 계명, 법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9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덮으셨어요 혹시? 저랑 말씀 나눌 때는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9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를 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표현 속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그것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 묵상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답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시작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저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또한 더욱 사랑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종일 묵상하는 것들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요 구별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동일한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는, 내가 존재하는 양식, 존재 양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아무나 묵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펴놓고 많이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일 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묵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기 위해서 종일 읊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졸린가요? 제 아내는 저보다 1살 많은 교회 누나입니다. 누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 정도 교제한 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준비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결혼의 신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던 집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가 생긴 것과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거실에 커다란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둘러가야 되고 피해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연애하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거의 하루에 2번 정도씩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과 제가 다니던 학교가 맞닿아 있어가지고 아침에 갈 때 만나서 같이 가고 끝나고 퇴근할 때 같이 오고 이런 식으로 연애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누나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났던 거예요. 결혼하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29살 29년 동안 혼자 살다가 아내와 결혼해서 둘이 한 집에 한 입을 덮고 살게 되면 마냥 좋기만 한 거는 아닌 거죠. 왜냐? 내 맘대로 못 하거든요. 무엇을 하든 아내 생각이 어떤지 물어봐야 돼요.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아내 허락도 받아야 되고.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했다가 나중에 아내가 기분 나빠져서 화를 내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니까 그렇게 아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이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존재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내려야 되는 모든 결정과 선택, 그것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대화를 하든지 내 마음에 가득한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면서 그분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일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항상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은 97절에서 주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99절에서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하는 그런 삶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절을 가면요, 항상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나뉘지 않아요. 같은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찬찬히 읽으면요, 한 20분 걸려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이 시를 쓴 시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예로 들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 말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 119편에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101절과 10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발을 금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발을 금해서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의 규례들에서 내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아가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명철함, 지혜. 그래서 98절 후반부, 99절, 10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계명이 항상 함께하는 자는 누구보다 지혜롭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는 자는 그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모든 스승보다 낫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그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오랜 삶의 연륜을 가진 어르신들의 지혜를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평범하고 덜 지혜로워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노인이 훨씬 낫고 세상의 스승들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은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세상의 이치에 밝은 지혜를 말한다면은 스승과 노인만을 언급해도 될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그냥 세상의 이치를 밝히 아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을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편의 저자는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영혼의 눌림이 있고 생명의 위기가 있는 삶을 살아요. 대적들이 그를 조롱해요. 악인들의 줄로 그 사람을 막 얽어매요.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 사람을 때려요. 넘어뜨려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까? 시편 119편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건져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길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 시인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인이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시인이 취하는 태도, 자세,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시인이 취하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에 내가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나를 조롱해? 그럼 나도 니네를 조롱해. 이런 게 아니에요. 니네가 나를 박해해? 나도 니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니네를 짓눌러 버리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세상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할 때 그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 길이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내가 이 길로 가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길을 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찾는 크고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을 아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면은 어려운 삶이지만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확인하여 주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아시스의 물을 먹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103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고. 탕후루, 탕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단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고요. 탕후루보다 더 달다고요. 그러면서 104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거짓행위를 하면 보다 쉽게 편하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 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요, 느리더라도 불편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효 목사님도 말씀 묵상하는 거 강조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내가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양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과 수치, 고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인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모든 사람이 세상의 길로 갈 때에도 이 길을,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사탄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죠.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너의 가진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높은 곳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때에 너가 땅에 부딪혀 죽지 않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살짝 사뿐히 내려놓는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고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 그 정체성을 지켰던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만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길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순종의 길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세상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성공 이룬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갖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라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은 이 세상의 길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길로 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길로 가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간다면서요. 그 길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 길이고 세상을 구원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찬양팀, 찬양만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그쵸? 그 여러분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즐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는 위로 그런 거 받잖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위로가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골방에서,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은 읽지 않고 찬양만 부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교회는 금방 망합니다. 죄송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큐티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책 사시고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읽고 줄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다가 뭐 엄청난 신학적인 뭔가를 썼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결혼에 대한 구절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결혼에 대한 구절이 나왔을 때 내 배우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냥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분의 말씀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낯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곳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구절이라도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구촌 청년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진정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묵상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구촌 청년부가 진정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는 건가요? 축도했어요? 마지막 찬양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잊어버렸네. 설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세 영원히 믿으며 말씀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봉헌 기도만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씀 하나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재물과 이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